자, 여호수아서를 갖다가 이렇게 구조를 잘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칩니다. 그 이후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칼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은 구약처럼 왜 이방 족속들을 칼로 다 죽여서 내쫓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죠? 이슬람은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을 해가지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을 들어서 다 무력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강제로 이슬람을 믿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구약처럼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과 함께한 전쟁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진멸을 하게 되는데 그 들어갈 때에는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의 그 죄악이 아주 관영했던 거죠. 그러니까 관영했다라는 말은 꽉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양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처럼 그렇게 칼로 막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신약 시대는 심판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구원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먼저 간 그 성도들과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세상을 심판을 하죠. 여호수아서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하나님 군대의 총사령관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의 그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는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과 함께 심판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연필로 보였는데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로 오니까 그 심판의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현미경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구약은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신약에서는 결국 예수님이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최초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 노아 방주와 소돔과 고모라만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서에 오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추정하면 노아 홍수 심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결국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심판했다라는 것이 안 나왔을 뿐이야. 근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홍수 심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그렇고 현미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심판을 하는데 먼저 간 성도들이 함께 거기 앉아 있어서 심판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는 모습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간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세상을 예수님이 함께 심판을 해요. 그럼 전쟁이 그치죠? 전쟁이 그치면 천국을 이제 각 사람들한테 기업으로 줍니다. 거기서 살게 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영원토록 안식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이미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에 오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가나안 족속을 왜 심판을 했습니까? 그렇지,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관영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선이라고는 1%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아직은 아니잖아, 그래도. 남 돕고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러고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다 거의 사라진다는 의미도 되죠.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고 불신자들만 이 땅에 남아서 죄악으로 그냥 가득 차는 거지. 뭐 노아 가족들만 남았다든가, 노아 가족들 또는 뭐 롯의 가족들만 남았다든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을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증거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것을 불신자들이 꼭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